따라합시다. 하나님, 이 저녁에도 은혜와 긍휼을 주옵소서. 네, 옆 사람 축복해 주세요.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아멘. 1948년도에 리차드 범브런트 목사님이 정부 당국, 공산주의 당국에 의해서 체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문을 무지막지하게 당했는데 목적은 하나입니다. 예수 믿는 신앙 포기해라. 포기할 수 있까요? 포기 절대로 못하죠. 포기 못한다. 고문이 계속 이어져요. 그게 다가 아닙니다. 가족들을 몇 년간 한 번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건 뭐 보통 힘든 게 아니죠. 제가 이제 3박 4일 집회에 가면은 셋째 날쯤 되면은 아내의 얼굴이 막 보고 싶어요. 비웃음이 아니길 바랍니다. 근데 준비하다가 짠한 거예요. 몇 년 동안 아내를, 가족을 한 번도 못 봤다. 얼마나 사무치게 그리울까. 그러다가 정부 당국이 가족에게 엽서를 쓰라고, 가족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고 한 거예요. 얼마나 기대가 돼요. 엽서를 썼어요. 다른 죄수들도 엽서를 썼어요. 그런데 그날 열심히 때 빼고 광 내고 가족들 얼굴 보려고, 얼굴 깔끔한 모습 보이려고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아무리 길을 쫑긋 세워도 가족들이 왔다는 소식이 안 들리는 거예요. 하루가 다 가요. 가만 보니까 다른 죄수들은 가족들 만났다고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비우는 거예요. 야, 네 가족 어떻게 된 거냐? 조롱하는 거예요. 근데 실상은 뭐냐? 리차드 범브런트 목사님의 엽서만 가족들이 전달을 안 한 거예요. 일부러. 실망하려고. 그리고 방송으로 내보내는 겁니다. 가족들이 너를 버렸다. 가족들이 너를 버렸다. 그러니까 리차드 범브런트 목사님을 겨냥한 방송이죠. 그리고 나서 또다시 방송이 들리는데 하나님은 죽었다. 하나님은 없다. 역시 리차드 범브런트 목사님을 겨냥한 방송입니다. 그런데요, 그 방송을 듣는 순간에요, 그 말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답니다.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죽었다. 마음이 너무 상심이 되니까, 너무 힘이 드니까 영향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그 순간 배교의 때가 이를 것이라던 성경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떠오른 인물들이 있는데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인들,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 이 여인들이 떠올랐던 거예요. 그 여인들도 나처럼 이렇게 절망스러웠겠지. 하지만 그들은 울면서도 예수님의 무덤을 떠나지 않았어. 그 여인들도 나처럼 절망스러웠겠지. 그러나 그 여인들은 울면서도 무덤 곁을 떠나지 않았어. 나도 주님 곁을 떠나지 않을 거야. 주님께 자신을 다 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그냥 울기만 하겠습니다. 무덤 곁에서 울던 여인들처럼 그저 울기만 하겠습니다. 결국 이 범브런트 목사님이 풀려나요. 그래서 하나님 이 범브런트 목사님을 귀하게 쓰셔서 그 루마니아 지역에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는데 중심 역할을 하게 만드십니다. 위대한 사역자 범브런트 목사님, 그 목사님에게 용기를 준 사람들이 누구냐? 오늘 본문의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 멋지고 귀한 여인들이거든요. 우리 이 여전도의 회원들이 그런 멋지고 귀한 여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계 제목 거기서 따왔어요. 따라합시다. 멋지고 귀한 여인들에게서 배우자. 한 번 더요. 멋지고 귀한 여인들에게서 배우자. 네, 잘 배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어떤 모습이 있느냐? 첫 번째 모습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위해 드릴 줄 아는 여인들. 1절을 볼게요. 시작.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자, 예수님을 위해서 향품을 사다 두었어요. 이 향품을 사둔 이유는 예수님의 몸에 발라드리려고. 그래서 부패되는 것 최대한 막고, 또 부패돼서 냄새날 때 악취 나는 것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향품을 마련한 거죠. 이 향품은 고가입니다. 비싸요. 비싸. 돈을 많이 들여야만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물질을 쓰는 것이 손톱만큼도 아깝지 않았던 여인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인들입니다. 근데 이 여인들이요, 이 본문에서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자, 예수님과 12명의 제자들 13명이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이 등장해요.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뭘로 섬겼다고요? 자기들의 소유로. 근데 여기 등장하는 여인들은요, 재벌집 부인들이 아닙니다. 고위 간작의 부인들이 아닙니다. 막달라 마리아 7 귀신이 들려서 사람 구실 못하다가 예수님 만난 덕분에 사람 구실 하게 된 여인. 물론 형편이 괜찮은 사람도 있어요.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 이런 사람은 형편이 좀 낫긴 하겠죠. 아무튼 이 여인들이 예수님과 제자들 이 13명 일행들의 필요를 공급한 거예요. 사실 예수님은요, 능력이 많으시잖아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남은 것, 배부르게 먹고 남은 게 12광주리가 되니까 당신 드실 것, 제자들 먹을 것 기적으로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데, 예수님 참 특이하신 게 군중들을 위해서는 기적을 행하시는데 정작 당신을 위해서는 그런 기적을 행하지 않으세요. 그 백성들을 위해서 기적을 행하시지 당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는 그런 능력을 나타내지 않으세요. 게다가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려뒀습니다. 배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 배를 그 부친 세베대와 함께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느라 수입이 없어요. 이 건장한 13명의 사람들이 먹고 지내야 되는데 먹어야 힘을 쓸 거 아니에요? 힘을 써야 저 노예행도 달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수입이 없단 말이에요. 이때 도와줬던 여인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런 여인들인 거예요. 참 대단하죠. 참 귀합니다. 이곳에는 여전도 여러분들 주님을 위해서 드릴 줄 아는 여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목숨 드릴 수 있죠? 대답이 완전히 가라앉았는데. 목숨 드릴 수 있죠? 네, 목숨 드릴 수 있어요. 저 드릴 수 있어요. 목숨을 드릴 수 있다면 몸 드리는 건 쉬워요. 그리고 목숨과 몸을 드릴 수 있다면 물질 드리는 거는 진짜 쉬워요. 목숨 드리는데 뭐를 못 드리겠습니까? 제 경우에는 그래요. 물질 드리기 제일 쉬워요. 사실 드리는 게 심고 거두는 원리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이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바울이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건데, 이 바울 사도는 참 대범한 인물이에요. 이런 얘기를 어떻게 편지로 쓴지 모르겠어요. 너희들 헌금 많이 해. 심은 대로 거두는 거야. 많이 심으면 많이 헌금하면 많이 거둘 거고, 적게 헌금하면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둘 거야. 그런 얘기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좀 적어봤어요. 11조는 당연히 알죠. 저도 나름대로 헌금생활 열심히 해요. 비전헌금 50만 원씩 해요. 선교금 한 달에 30만 원 이상씩 해요. 그리고 선교사님들 어렵다 그러면 10만 원씩 20만 원씩 집어줘요. 우리 한목사님 아버지 암 수술을 했잖아요. 힘들잖아요. 형편. 거기도 또 이렇게 집어주고. 하여튼 틈나는 대로 나와요. 이렇게 하는 것을 계산을 해봤더니요, 매달 지출되는 액수가 매달 평균 액수가 200만 원이 좀 넘어가요. 그러면 저희 교회에서 제가 받는 한 달 생활비는 얼마가요? 220만 원. 옆에 하우영 목사님이 듣고 깜짝 놀래요. 왜냐면 하우영 목사님이 한 달 받는 생활비가 220만 원이에요. 저희 교회는 최소 나가는 거예요. 부채 때문에. 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한 달 생활비 받는 것, 그것만큼 지출이 돼요. 하우영 목사님이 저보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걸로 차라리 너 개인비 좀 갚지 그래. 근데 제가 무슨 얘기 했을까요? 그것도 중요하지. 근데 저한테는요, 우리 교회가 더 중요해요. 교회 비전헌금 할 거, 사실 제가 개인빚 갚기 시작하면, 그걸 쪼개서 한 100만 원씩 갚기 시작하면 1년에 1200만 원 갚을 거예요. 그런데 저에게서는 교회가 더 중요해요. 왜 교회가 더 중요하냐?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니까. 예수님이 저에게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물질에 있어 인색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양계장을 크게 하는 한 집사님 아니에요, 부인이 신앙생활을 나름대로 열심히 해요. 뭘 열심히 하느냐? 예배 실속을 너무너무 잘해요. 근데 물질은 그렇게 인색할 수가 없어요. 목사님이 가르쳐야 되겠다. 그래야 믿음이 성장하겠다 생각해서 불렀어요. 10의 1조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것부터 시작하세요. 하나님의 것부터 시작하세요.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감동을 받았던 모양이에요. 그러면요, 제가 11조는 잘 모르겠고, 일주일에 한 번, 특별히 주일날 제가 예배드리러 안 빠지고 하는데, 주일날 낳는 달걀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약속을 지키는데, 강대상에 달걀 수백 개가 이렇게 쌓이는 거예요, 수백 개가. 교인들이 다 먹어도 남을 만큼 달걀이 무지막지하게 쌓이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 이게 한 달, 두 달, 세 달 지나가면서 달걀 수가 점점 줄어들어요. 그러더니 마침내 안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거 문제가 있구나. 다시 불렀어요. 11조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부인이 이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제가 키우는 닭들은 주일 성수를 잘해서 주일에는 알을 낳지 않습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인색함이죠. 자, 두 번째 보면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위해 부지런한 사람이 되자. 자, 2절 말씀을 같이 읽을게요. 시작.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중앙일보 기사 내용을 하나 인용할게요. 제목이 뭐냐? 성공의 비밀은 아침에 숨어있다. 새벽 이슬 맞는 CEO들. 이 기사가 나왔을 무렵에 구글의 에릭 슈미트 회장이 강연자로 왔어요. 근데 그 강연 시간이 7시 반. 7시 반이면 이른 시간입니다. 7시 반에 강연 시간에 참석을 하려면 꽤 일찍들 일어나야 돼요. 그런데 800명 정도의 인파가 강연작을 배우는데 참석자들은 우리나라 최고 기업의 CEO들. 그러니까 제일 바쁜 사람들이 800명 정도가 거의 모여든 거예요. 슈미트 씨가 근데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놀랍다. 이것이 한국 경영인들만의 독특한 문화인 듯하다. 이들이 강의 후 나에게 던진 질문은 하나하나가 날카롭고 예리했다. 경영자가 이렇게 열정적으로 공부하는 것이 바로 한국 경제의 원동력인 듯하다. 그 다음에 세리 CEO 조찬 세미나가 열린 호텔의 연회장 아침 7시 반인데 이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빼곡하게 보여요. 주제가 뭐이느냐? 인터넷 세상의 변화를 읽는 7대 키워드. 여러분 50대 중반, 후반, 그다음에 60대 초반, 그리고 70대까지 있는 이 연세에 드신 분들이 인터넷 시대. 근데 그 강의를 듣기 위해서 모여든 거예요. 한 명도 지각은 안 해요. 이 세미나 주최를 맡은 이용규 팀장이 했던 말입니다. 우리나라 경영자들을 지켜보면서 참 많이 놀랐습니다. 그렇다고 여기 참석하시는 분들께서 전날 일찍 주무시는 것도 아니에요. 밤에는 또 문화와 예술에 관심이 많은 기업인들끼리 모이는 밤 모임이 잡혀있죠. 밤에 있었던 모임이 거의 자정이 다 돼 끝나갔는데도 다음날 새벽이면 말끔한 모습으로 조찬 모임에 또 나와 계시는 모습에서 역시 최고 경영자는 다르구나 하고 느꼈죠. 여기 이제 등장하는 인물들이 조금씩 나오는데, 자, 예를 들어서 현대자동차의 정몽구 회장. 이분은 5시가 기상 시간입니다. 양재동 사옥에 출근하는 시간은 6시 반. 6시 반. 중역회의를 보통 7시 내지는 7시 반에 할 때가 많아요. 덕분에 그 회사 임원들은요, 꼭두 새벽까지 일어나서 준비를 해야 돼요. 회장이 모이는데 거기 어떻게 얼굴을 안 비춰요? 큰일 나죠. 모여요. 이 정 회장이 평소에 하던 말이 있는데 아침에 집중력이 높아지고 두뇌 회전이 활발해진다. 그래서 중요한 사안은요, 현재 당장 중요한 사안은요, 보통 이 아침에 다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정몽구 회장에게 영향을 준 사람은 누구냐면은 왕 회장이라고 알려진 누구예요? 정몽주 회장. 현대를 일으키는 분이죠. 이분 일화가 유명합니다. 4시에 일어나요. 그리고 5시가 아침 식사 시간입니다. 자식들이 다 모여야 돼요. 만약 자식들 중에 한 명이 꾸물거리고 늦는다. 그럼 난리가 나요, 난리가. 작살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온 가족이 5시면 딱 모여요, 딱 모여요. 딱 모여요. 그 회장 정의선 회장도 아침 6시 반이면 출근을 한답니다. 그리고 오전 8시에 임원회를 주로 하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LG그룹 부회장 얘기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쭉 여러 사람 얘기들이 나와요. 이런 얘기들은 뭐 워낙 유명하죠. 아침형 인간이라는 책이 2003년도에 나오면서 대박을 터뜨렸죠.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저도 우리 아이들을 좀 부지런하게 키우고 싶어서 노력을 좀 많이 해요. 저는 뭐 사실 잠이 많지를 않아요. 아침에 새벽 예배 마치고 와서 신문 읽고 이런저런 자료 읽고
그리고서 8시 되기 직전에 제가 기상! 하고 소리 질러요. 애들이 지금 방학이거든요. 방학인데 기상! 하면 애들이 일단 후다닥 나와요. 후다닥. 안 나오면은 난리 벼락이 떨어지니까 일단 후다닥 나와요. 근데 이제 그 다음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후다닥 나왔으면 몸을 좀 추스려서 움직여서 정신을 차리고 책을 읽든지 뭘 하든지 하면 좋은데 후다닥 나와서 소파에 앉아요. 그리고 거기서 앉아서 조는 거예요. 그러면요 제 속이 보글보글 끓어요. 보글보글 끓어요. 제가 원래 생각은 한 6시 반 아니면 7시 정도에는 일어나게 하고 싶은데 방학이라도 최근에 아내 보고 효빈이가 그랬대요. 아빠랑 엄마랑 어디 가서 하루 주무시고 오시라고. 그러면서 주무실 비용 2만 원을 본인이 내겠대요. 2만 원 가지고 어디다 씁니까? 그러면은 어디 가서 1박 하고 오는 그날은 좀 시컷 좀 자고 싶다. 그러더래요. 근데 이거 훈련이 안 되면은요,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게으른 거는요, 잠자는 거는요, 한도 끝도 없이 얼마든지 늘릴 수 있는 반면에 부지런하게 일찍 일어나는 거는요, 처절할 만큼 노력하지 않으면 몸에 절대로 안 배요. 배잖아요. 자, 세상 사람들,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들도 아침형 인간의 삶을 산다고 할진데 그리스도인들은 더 특별한 이유가 있죠. 그래서 새벽형 크리스찬이라는 책이 나왔어요. 이 책을 쓴 분이 누구냐? 문봉주라는 대사입니다. 문봉주라는 대사. 이분이 원래 집사인데 본인 스스로 잡사였대요. 술과 담배에 막 찌들어 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은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이분의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인생의 핸들이다. 기도는 인생을 움직이는 동력 전달 장치이다. 새벽 기도는 모든 문제 해결의 원동력이다. 새벽 기도로 일어나라. 우리 사랑하는 이여전대원들, 새벽 기도자 되셨으면 좋겠어요. 힘들어요. 진짜 힘들어요. 여러분, 새벽 기도 안 하다 하면은요, 하루가 고달픕니다. 일주일 동안 하잖아요. 몸살 납니다. 입안 다 옵니다. 혓바닥까지 헙니다. 발음이 셉니다. 근데요, 이 새벽 기도만큼 가치 있는 게 없어요. 사실은 목회자도 힘들어요. 제가 종종 얘기하잖아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새벽 기도만 하면 목회 안 하도 안 어려워요. 제 체질하고 너무 잘 맞아요. 하루 종일 기도하고 하루 종일 말씀 연구하고 저는 안 심심해요. 안 지루해요. 얼마든지 좋아요. 새벽 기도는 하기 싫어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일어날 때마다 막 보통 예를 써야 되는 게 아니에요. 힘들어. 저 말고 새벽 기도 인도가 무척 싫은 목사님이 계셨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은 저거는 좀 달라요. 저보다 더 문제가 있어요. 저는 새벽 기도 원고 다 씁니다. A4용지 10포인트로 5장에서 6장을 써요. 꼬박꼬박 한 번도 안 걸고. 저희 성경만 들고 일어나서 설교해도 얼마든지 설교할 수 있어요. 새벽 기도 설교. 주일 설교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원고를 다 써요.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정성을 기울입니다. 근데 이 목사님은 그것도 안 하는 거예요. 새벽 기도가 너무 싫으니까 대충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대충 새벽 기도 참석하다가 나중에 하나씩 둘씩 줄다가 나중에는 할머니 한 분만 딱 나오셔요. 어느 비 오는 날이에요. 그날도 일어나기 죽도록 싫은데 게다가 비까지 오니까 더 가기 싫은데 끙끙대고 그 할머니 때문에 딱 갔더니만 그날 할머니가 안 오신 거예요. 순간 열이 확 나는 거예요. 그 할머니만 아니었어도 내가 더 사는데 이걸 해서는 안 될 짓을 했어요. 성경 확 집어던진 거예요. 근데 성경 확 집어던졌는데 분명히 아무도 없는데 누가 자기 뒤통수를 때리는 느낌을 받았대요. 아마 영적으로 느낀 모양이죠. 이 뭐야 이러다가 성경 딱 펴있는데 이게 펴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거 마가복음 1장 35절인데 확 들어오는데 어떤 놈이 새벽 기도 만들었어 막 이러는데 거기에 이렇게 써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새벽 오히려 미명에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그 어떤 놈이 예수님이셨던 거예요. 근데 그게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려는 방법이죠. 그 모니카의 아들인 어거스틴도 사실 성경을 펴서 읽어봐라고 폈는데 로마서 13장 그게 이제 강력하게 미쳤듯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회개하고 새벽 기도를 제대로 하기 시작했다라는 일화가 있습니다. 목회자나 성도나 똑같은 얘기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그만큼 가치 있어요. 첫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말씀 듣고 시작할 수 있어요. 전날에 대가지불을 해야 돼요. 하고 싶은 거 내려놓고 절제하는 훈련이 돼요. 그다음에 아침에 졸리고 피곤하고 이부자리가
귀신도 아닌데 막 발목 잡고 잡아 끌잖아요. 그거 물리치는 의지적인 훈련이 된단 말이에요. 한번 시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세 번째 부분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위해 무모할 수 있는 여인들. 이 여자들 참 무모해요. 자, 예수님이 돌무덤에 들어가시는데 그 내용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가복음 15장 같이 찾아보죠. 바로 전장이니까. 마가복음 15장 42절 42절에서 47절까지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예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사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아멘. 이 당시에 서민들은요 평토장한 무덤에 매장을 합니다. 뭐냐, 땅 속에다 묻고 시멘트 바르고 거기다 색을 칠하는 거예요. 페인트 같은 거. 그 다음에 이렇게 볼록하게 봉분, 우리나라는 봉분이 많잖아요. 요즘 이제 화장을 많이 하고 납골당 또 수목장 등을 하지만 옛날엔 전부 다 이 봉분이었어요. 이렇게 볼록하게 이렇게 만든 것들. 근데 이 볼록한 봉분이나 평토장한 무덤은 서민들이고요. 돌이 꽤 많은 사람은요 바위를 판 무덤. 이 돌로 이렇게 막아놨다가 이 몸에 이것저것 발라서 덜 썩게 만들고 보고 싶으면은 돌문을 옮기고 들어가서 얼굴 보고 울고 나와서 도분 닫고 이럴 수 있는 거. 근데 예수님은요 돈이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알거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실 거 예측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무덤 준비 못했어요. 예수님이 들어갈 만한 무덤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에요. 이때 아리마대 요셉이 부자인데 자기가 나중에 들어가려고 마련한 이 돌무덤을 예수님을 위해서 내준 거예요. 참 대단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졸지에 부자의 무덤에 들어갔어요. 이게 왜 그렇게 됐느냐? 이사야의 예언의 성취입니다. 우연히 그런 게 아니에요. 이사야 53장에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라고 예언하고 있거든요. 자, 아무튼 이렇게 부자나 들어간 돌무덤, 이 돌무덤을 막아놓는 이 돌문, 이 돌문은요 굉장히 육중하고 장정들 여러 사람이 매달려서 영자 한 번 힘 줄 때 조금씩, 영자 한 번 힘 줄 때 조금씩 이렇게 밀어서 열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대단한 문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들이 새벽에 이 무덤까지 가면서 대책 없이 간 거예요. 그 돌문을 누가 옮겨줄까? 아무런 준비도 없이 간 거예요. 그냥 간 거예요. 무대포로. 그래서 이렇게 생각이 없어요. 3절 보세요. 3절. 시작.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바보 아니에요, 바보? 그죠? 아니, 돌을 옮길 대책을 세워놓고 무덤까지 가야 예수님 얼굴이라도 보고 향품이라도 바르지. 향품 기껏 돈 주고 준비했지만 이 돌무덤 옮겨줄 남자들, 장정들이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어차피 예수님 얼굴도 못 보고 향품도 못 발라요. 완전 무대포, 무대포. 무모예요. 다행히 천사가 옮겨놔줬죠. 4절 보셔요. 시작. 눈을 들어본 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질문. 이 여인들이 왜 이렇게 무모한 행동을 했을까요? 열정이 너무 큰 거예요. 사랑이 너무 큰 거예요. 여러분대로요, 주님을 향한 열정이 크면은요, 계산을 포기하게 돼요. 자,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을 모욕을 해요. 아버지 심부름으로 전쟁터 갔던 다윗이 이 모욕하는 소리를 듣고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때 다윗이 계산할 여유가 없어요. 저놈 나보다 크네. 나는 일개 목동인데 저놈은 어릴 때부터 용사해. 저놈 갑옷 입었는데 나는 맨몸이네. 저놈 배틀째 같은 창을 들었는데 나는 무기가 변변치 않네. 따지면은요 그 앞에 못 갑니다. 근데 다시 그 앞에 가요. 큰 소리 빵빵 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니와 나는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에 하나니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간다. 왜 이렇게 무모해요? 여러분 이거 무모한 거 맞아요. 이거 무모한 거예요. 정상적인 사고로 이렇게 못합니다. 열정이 커요. 할례 받지 못한 저놈이 하나님의 백성들 모욕하는 거, 이건 하나님이 모욕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욕을 받는 걸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300명의 용사와 기드온이 미디안을 향해서 진격해 가잖아요. 미디안은 10만이 넘어요. 이거 무모한 겁니다. 무모한 거예요. 이거 계산하면 절대로 못 갑니다. 작전회의를 짜는 거예요. 야, 니들 한 사람당 340명씩 해결해야 된다. 뭔 수로 한 사람이 340명씩 해결을 합니까? 그런데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여러분대로 주님을 위해서 무모한 우리 이 여전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어떤 집이 불났어요. 소방수들도 들어가기 힘들 만큼 불이 거세요. 이때 한 여자가 후다닥 뛰어들어가요. 왜냐면 아들이 있거든요, 아들. 그러니까 아들 건지려고. 근데 후다닥 뛰어들어갈 때 계산하고 뛰어들어갑니까? 불이 이 정도 되면은 온도가 얼마나 될까? 몇 도 정도 될까? 옷에 불 붙었으니까 어떻게 끄지? 얼굴 화상 입으면 앞으로 밖에 나가서 사람들 만나고 동네 아줌마들 만나기 힘들 텐데 이 화상은 또 어떻게 처리하지? 그런 거 계산 안 해요. 그런 거 생각할 여유 없어요. 아들 살리려는 열정 때문에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무모하죠? 무모한데 왜 무모하게 만드는 거예요? 열정 때문에. 사랑 때문에. 사랑 때문에. 저는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교사님들이 인간적으로 보면 정말 무모한 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양화질에 그렇게 묻혔죠. 애들까지 그렇게 묻혔죠. 자기 몸살이면 그 잘난 사람들이, 그 똑똑한 사람들이, 그 교육 수준 높고 그 나라에 있으면, 미국에 있었으면 잘 먹고 잘 살고 성공적으로 얼마든지 살 수 있는 인재들이 왜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죽고 왜 여기까지 와서 그 자녀들까지 무덤에 묻히냔 말이에요. 무모하죠? 근데 저는 무모한 그들을 너무너무 존경해요. 너무너무 그들을 사랑해요. 우리는 빚진 자입니다. 그 빚을 한국이 갚아야 돼요. 처절할 만큼 갚아야 돼요. 그래서 그 빚을 갚으려고 우리 안 목사님도 나가는 거잖아요. 다시 한번. 우리 선교사님들이 많이 나가는 거잖아요. 이런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무모해 보이는 성도들이 있어요. 근데 귀하게 생각을 해요.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살이도 피곤한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파김치 되도록 일을 했는데 그 몸 가지고 교회 와서 또 찬양대 연습하고 예배 드리고 청소도 하고 주방일도 하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무모해요. 바보 같아요. 천치들이에요. 집에 가서 잠이나 좀 더 자지. 친구들이랑 수다나 좀 떨지. 어디 카페 가서 차 마시면서 소파에 등 푹 묻고서 여유라도 좀 부리지. 근데 우리에게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어떤 이유? 예수님을 사랑하거든요. 주님이 너무 좋거든요. 이것을 잃지 않는 이 여전히 흔들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무모하면 좋겠어요. 계산 다 하고 생각 다 하고 그럼 주일 절대 못합니다. 아시죠? 몸 다 사리고 주일 못합니다. 아시죠? 자, 마지막 하나 합시다. 예수님을 위해 소식을 전하는 여인. 제가 여인들 하다가 여기서 여인 단수가 나왔어요. 이유가 있어요. 자, 무덤에 들어가고 놀라죠. 자,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놀라죠. 제가 집에 있을 때 아내가 이제 문 열고 들어오는 소리가 있어요. 효빈이 발걸음하고 효원이 발걸음하고 아내 발걸음하고 달라요. 이거 초인종 이거 비밀번호 누르는 패턴도 달라요. 막 정신없이 누르는 건 애들이고 아내는 조금 느려요. 템포가 그래도. 제가 주방 쪽 이게 이제 주방이고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안방 가요. 이쪽에 제가 이렇게 가만히 숨어서 서 있어요. 가끔 상당히 아무 소리가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럼 아내가 들어와서 이렇게 들어오다가 옆에 절 보더니 놀래요. 이게 놀래요. 아니 남편을 봐서 반가워해야죠. 왜 놀래는지 모르겠어요. 놀래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들어왔는데 남편이 아니라 웬 외간 남자가 서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은 진짜 놀랄 겁니다. 게다가 그게 집이 아니라 무덤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심장이 제정신이 아닐 겁니다. 무덤에 예수님 시체가 놓여있으려 생각하고 거기에 향분 바르려고 들어갔는데 하얀 옷 입은 청년 남자가 눈 딱 뜨고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리겠어요. 놀라는 거죠. 한 청년이 우편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놀랬어요. 청년이 말을 합니다. 천사예요. 사실은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아멘. 뭐라고 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얘기 전달하면서 갈릴리로 가서 너희가 거기서 볼 거다 이렇게 말을 하라고 해요. 소식을 전해달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인들이 이 말에 순종을 못합니다. 순종을 못하는 이유가 뭐냐? 무서워서. 거기 다음 구절이에요. 8절에 읽을게요. 시작.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니라. 제가 여인들이라고 하지 않고 여인이라고 한 이유가 있는데요. 이 여인들 중에, 이 여인들은 천사만 봤는데 이 여인들 중에 딱 한 명 막달라 마리아만 천사가 아니라 예수님을 맞닥뜨려요. 거기에 이제 요한복음 20장에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말씀하시는 대목, 그리고 마리아가 순종하는 대목이 오늘 본문에 나오죠. 9절에서 11절까지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서 안식구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이 마리아가 간 거죠. 전한 거죠. 예수님 살아나셨어요. 갈릴리에서 뵐 거라고 했어요. 전하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더라도 전해야죠. 여러분 주님이 전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여러분들이 전도를 하는데 예수님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때로 믿기도 하고 때로 안 믿기도 하고 어찌 보면 안 믿는 확률이 더 많을 수도 있지만 그거는 둘째 문제고,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셨다는 것, 그분이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라는 것, 저와 여러분의 구세의 주라는 것, 이거 믿으실 수 있고 그리고 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박올자 성도님이 요즘에 2명을 전도를 했어요. 한 분은 잘 오시는 것 같고 한 분은 덜 오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되게 감동적인 얘기를 들었어요. 그 2분을 전도하셨는데 2분 중에 한 분이 절 보고 그렇게 멋있대요. 자기 이상형이래요. 이상형. 그래서 그 얘기를 아내한테 했더니 아내가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오면서 그래요. 가까이서 보라고 그러죠. 가까이서. 근데 그 얘기가 나온 배경이 있어요. 저 뒤에서 인사를 하는데 그때 세신자 아가씨 하나가 절 보고 그냥 입이나 다물고 절 보고 아까 강대상 앞에 있을 때 그렇게 멋있는데 가까이서 보니까 영 아니네요 이래 했었거든요. 어쨌든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이 좋아요. 그 예수님을 전한 거죠. 전했으니까 오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이어전도 회원들 예수님 자랑합시다. 예수님 전합시다.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얼마나 내게 은혜를 많이 베푸셨는지, 얼마나 내 삶 속에 개입하셔서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으셨는지 여러분의 입술로 간증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에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스탠리 템 장로님이 계세요. 이 장로님은 열정이 뜨거웠죠. 복음의 열정이 뜨거워요. 제가 몇 번 소개를 했어요. 이분이 큰 회사를 소유하고 있는데 처음에 10의 1조를 드리고 다음에 10의 2조를 드리고 그 다음에 10의 3조를 드리고 나중에는 10의 9조를 드려요. 그리고 회사의 회장이 자기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 변호사들 돈 써가지고 동원해가지고 이거 법적으로 힘든 건데 하나님으로 바꿔버렸죠. 이분이요 전도하는 사람들에게는 돈을 다 대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오랫동안 제가 28기인데 십자군 전도대가 가동됐어요. 십자군 전도대 모든 대원들의 월급을 이 미국에 있는 장로님이 다 대주셨거든요. 제가 그 월급을 2년간 받았거든요. 대단한 분이 대단한 분. 근데 희한한 거는요, 10의 1조만 쓰고 10의 9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축복하시니까 회사는 더 번창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영의 원리인 것 같아요. 이분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전도에 목숨 건, 전도에 미친 이 장로님이 한 말이에요. 들어보세요. 보험 중개인은 평균적으로 일주일에 45명에게 전화로 보험 계약할 것을 권합니다. 그러나 그들 중 15명만 전화를 통해 보험에 대한 안내를 들어줍니다. 들어주는 거. 그리고 15명 중에서 2명만이 자기 이름을 기입해서 보험 계약을 맺는다고 합니다. 통계 얘기예요. 요즘 이게 더 떨어진 것 같아요.
이처럼 보험 중개인이 일주일에 45명에게 전화해서 단지 2장의 보험 증서를 판매한다면 영혼을 설득해서 주께 이끄는 사람들이 1000명에게 복음을 전해서 한 사람만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절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10분 입시다. 주님께서 거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4가지 정리할게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위해 드릴 줄 아는 여인들. 인색하지 맙시다. 네, 목숨도 드리는데 뭘. 자, 2번째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위해 부지런한 여인들. 우리 좀 부지런합시다. 효빈아, 아빠 1박 2일 어디 안 갈 거다 엄마랑. 좀 땡겼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한데 지금 고민 중이다. 고민. 이거 부지런한 훈련해야 돼요. 여러분, 너무 과하게 자도 피로 안 풀리는 거 알죠? 오히려 더 피곤한 거 알죠? 몸에 별로 유익이 안 되는 거 알죠? 네, 적당한 수면 시간이 있어요. 자, 3번째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위해 무모한 여인들. 계산하지 맙시다. 주판 굴리지 맙시다. 때로치는 위해서 무모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기도 중에 감동했는데 남들이 이거 너무 심하지 않아? 그거 무리 아니야? 근데 주님이 감동하셔서 나 할 거야. 하는 거예요. 몰라요. 우리 이여전 대원들 중에 넌 북한 가라. 무모하죠. 가는 거죠. 아니, 저 중국 가라. 가는 거죠. 염려하지는 마세요. 주님께서 너무 무작위적으로 그렇게 말씀은 안 하실 테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마지막 4번째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위해 소식을 전하는 여인들. 멋지고 귀한 여인들에게서 배워서 멋지고 귀한 여인들이 되는 이 여전도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차피 한평생 사는 거